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똑똑된 새하늘이 밝았습니다. 모두 반갑고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 나가겠습니다. 621장 예전 찬송은 없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바울이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성도가 되고 궁극적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교회가 되는지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12절, 13절, 16절 사이에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를 주셨던 목적,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 믿는 것, 이게 달라지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큰 약점이 이론은 강한데 행함이 없다는 것. 알긴 아는데 믿지는 않는다는 것. 믿음은 있는데 아는 게 없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죠. 여러분, 신앙은 모름지기, 특히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믿기가 어렵고 믿어도 올바른 신앙 되기가 어렵습니다. 밑에 나는 어린아이 신앙이 왜 생기냐면 모르고 믿기 때문에 그러고
말씀의 종교인 기독교에서 말씀을 잘 모르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 이게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한 사람. 성도가 된다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온전한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어른은 어른답고 아이는 아이답고 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어른답게 나이 든다는 것, 그게 참 귀한 일입니다. 그 단지 인간의 육신의 나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성숙에 가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어른이 됐다면 어른답게 행동해야 되죠. 그게 뭐냐? 온전한 사람을 이룬데 그 목적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야, 내가 어느 정도 되면 그러면 어른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왜 계속 해야 되냐면, 난 이 정도면 내가 어른의 믿음 됐다. 이제 더 이상 뭐 성장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누가 예수님처럼 성숙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신앙의 성장은 끝이 없다. 죽을 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다. 절대로 여러분과 도태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면 다 실패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게 지금 이 코로나라는 3년이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애 수준으로 다 낮아져진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부해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애처럼 살지 마라. 나이가 자꾸 들어가고 어른이 된다도 애처럼 하면 그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뭐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쳐다보는데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면 이제 성인이 돼야 되는데 판단력도 해야 되고 중요한 것도 선택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사람들 속임수에 늘 넘어가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게 확 넘어가고 간산 유혹에 빠져서 온갖 풍조에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게 되는 것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오직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참된 생활을 해서 범사에 주님이 성숙한 것처럼 자라가는 것, 이게 신앙의 목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목사한테 인정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다른 성도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평소에 더 노력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 같이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끝까지 자라가는 것. 그렇게 해서 자라가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자라서 뭐 내가 똑똑하고 성경 많이 한다는 거 남들에게 과시하고 남들을 가르치고 뭐 그런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건강한 교회. 내가 신앙생활을 바라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그 교회가 건강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엄청난 건물을 가지고 수만 명 모여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교회 건강하지 못해요.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면 그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듯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그 몸이 뭡니까? 교회를 가르치 않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자.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이제껏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셨겠습니다만 정말 이 한 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하기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위대한 믿음의 성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렇게 주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이방인들의 비참한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헛된 것에 관심을 가지는 이 무익하고 공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십시오.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그 마음에 흠한 것을 행하지 마라. 너무 흠하게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대요. 그게 이제 심각한 거죠. 이 총명이 어두워졌으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할 거 아닙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마치 뿌리 잘린 식물처럼 아무리 바닥에 심어봤자 뿌리가 잘렸는데 어떻게 살아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 거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뿌리가 잘려버리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은 마음이 굳어진대요. 이 굳어진다는 표현이 원래 대리석보다 더 굳은 돌을 말합니다. 이 돌을 뜻하는 거예요. 그걸 굳어진다고 말했는데, 그 의학적 용어로 관절에 너무 관절을 많이 써가지고 마비가 되는, 더 이상 관절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된 걸 지금 이 굳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팔다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이 영적으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 돌밭처럼 예수님 표현에 원래는 옥토에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밟고 지나가지고 이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어떤 씨를 뿌려도 어떤 말씀을 뿌려도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종종 기독교에서 말씀이 영향을 못 주니까 마음이 굳어져가 양심이 돌처럼 단단히 굳어져 버렸어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 총명이 얻어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버렸다. 우리 그게 문제입니다. 뭐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는데 지장 없죠. 맞습니다. 장사인데 지장 없어요. 학생도 공부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명에서 우리가 떨어지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라.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19절에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여러분 더듬이 가진 곤충 있지 않습니까? 더듬이로 모든 거 다 방향도 확인하고 뭐 이렇게 물건 있는 거 알아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더듬이가 이 감각인데, 영적 감각, 이게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더듬이가 잘려버렸어요. 영적인 더듬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자신을 방탕에 그냥 방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에 대한 감각을,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양심도 없고, 양심이 뭐 죽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칼을 주는데, 검, 유일한 세상을 공격하는 무기인 검, 이게 칼날이 무뎌져 버렸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똑바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그럼 그 잘못된 이방인들처럼 어떻게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게 이제 20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진정한 진리시고 신앙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주님으로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은 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때 죄악의 삶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벗어버려라. 그거 던져버려라. 신앙인이 새롭게 완전히 변화돼서 살아야 되는데 옛날 삶을 못 버리니까 이게 하나 바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자꾸 신경 쓰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다른 사람들 말에 늘 관심을 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옛 사람에 벗어버리듯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옷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옷을 벗고 세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심령이, 양심이 더러워지면 벗어버려야 돼요. 그걸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더러운 채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씻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악취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몸에? 근데 영상으로 그 정신적으로 문제에서 안 씻은 사람 데려다가 씻기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심령을 배울 때, 이 바닥 청소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세워놓고 물 틀어놓고 그런 걸로 막 이렇게 씻더라고요. 사람 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워낙 더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온몸에서 뭐 씻으니까 시커먼 더러운 물이 얼마나 몸을 안 씻었든지 그런 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본인은 냄새도 안 나고 뭐 괜찮아. 얼마나 가렵고 그럴 텐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 돼버린 거예요. 오늘 바울이 부탁합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 신앙이. 그거 벗어버려라, 옛날 모습. 좀 제발 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성격도 있고요, 우리 성품도 있고 기질도 있고 습관도 있고 뭐 잘못된 거 많지 않겠습니까? 그거 버려야 돼요. 자꾸 되풀이하면 됩니까? 새해가 밝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데 그러려면 나를 버리지 않으면, 과거의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텐데 여러분 마음의 옹졸함이나 고집이나 그걸 버리지 못해 가지고 남은 내 생각만 옳다고 거기에 막 몰두해 가지고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바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부패한 욕심에 살았던 이 과거의 잘못된 걸 끊어야 돼요. 벗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탁했느냐? 이 더러운 옷을 벗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셔야 돼요. 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가자 그래도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더러우면. 여러분, 사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갈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정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되죠. 이제 더러운 몸을 씻고 깨끗하게 씻고 옛날 그 더러웠고 찢어진 옷 다 버리고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럼 새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와 진리의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로 새 옷. 자기 고집 가운데 빠지지 말고 이기적이고 옹졸함에 빠지지 말고 정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도 되셔서 정말 성령의 거룩한 두루마기를 입고 이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장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늘 겸손하고 늘 진실되게 자신의 부족을 느끼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이 멈추고 도태되지 않도록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썩어져가는 이 옛날 습관을 벗어버리고 정말 잘못된 것들 다 벗어버리고 영적인 더듬이를 다시 회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가를 잘 찾아서 옛날의 습관, 잘못된 옷, 성격의 옷들, 기질의 옷들 다 벗어버리고 정말 진리의 말씀,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옷을 입는 거룩한 회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실패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 투병 중이고 또 중요한 검사도 해야 되고 수술 앞두고 있는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과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